이 교환 갖고 오셨죠? 예, 그 볼펜도 모나미에서 새로 나온 볼펜을 필기도 좀 하고 오늘 개요를 좀 요한복음을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을 주신 이유,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주신 이유. 예, 그래서 혹시 안 받은 분들은 이걸 좀 다 받으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수예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배자로 섰다는 거, 우리도 보기에 참 감사하고 또 소중한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쁠까.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박형주 형제가 어른 예배 이렇게 사회 보는 거를 뭐 결혼하고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차세대 아버지 닮은 좋은 장로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저 가슴을 펴고 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우리 형제도 저기 앉으면 돼.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가 참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이렇게 듣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왜 기록된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어떤 것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한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면 삶의 지혜, 그 삶의 지혜를 주시는 책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가?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이 부분에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함께 읽었죠? 30절과 31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0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31절에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주보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을 했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믿게 된 장면이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20장 25절 보시면 한번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죠. 그때 비로소 도마는 2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소위 이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가 가진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참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그 두 눈으로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만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한 자리에 추위를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단순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우리가 헬라어의 성경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바이오. 우리가 요즘 바이오 공학이라고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란 말은 육체적 생물학적. 그러니까 우리 이 몸, 이 신체적인 이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예,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참 성장하다가 그 어느 곡선 속에서 하향을 타다가 결국 인생이 마칩니다. 이 바이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생명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는 과학자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생명의 제한, 이 바이오. 그것이 육체적 갖고 있는 생명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 조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생명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아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영생이 바이오입니까? 조에입니까?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불멸의 생명.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죠. 자, 5장 24절. 우리 옛날 제자 훈련할 때 요만한 그 카드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얼른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24절 다 같이 찾으셨나요? 예, 신기분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찾으셨나요? 예, 아멘이 없어요. 좀. 찾으셨나요? 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뭘 얻었고? 여기 영생이 바이오입니까? 조입니까? 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건 이미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러죠. 칭의의 구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 단순한 위대한 스승 또는 선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첫째가 뭐죠? 마태복음. 또 우리의 날샘은 요즘 뭘 다루고 있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인데 그 가운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관점이 이제 같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포함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에게 교환을 만들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낱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난날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 헬라말로 크리스토죠. 기름 부은 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슨 기적이라든지 또는 이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 표적이란 단어, 그런 표적과 기적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자, 이번에 시골에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많이들 갔다 오셨죠? 한 분밖에 안 갔다 오셨네. 많이들 갔다 오셨죠? 하도 운전을 해가지고 피곤해서 손들 힘이 없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목포 사시는 분 누구신가? 저 광주 사시는 분, 또 대구 사시는 분, 부산 사시는 분, 한국 사시는 분, 이렇게 전부 손을 안 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중간에 대전이라고 하는 표지말이 보이죠? 예? 표지. 조금 더 가다 광주 가는 분은 거기서 갈림길에 광주라고 하는 사인보드 표지판이 보이죠? 그러면 그것이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길을 계속 가야 광주로 간다고 하는 하나의 편말 아닙니까? 이 사인보드의 표지판이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광주라는 안내판이 크게 써 있어도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오는 바로 그것이 이제 이 표적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다, 어떤 이적을 행하셨다, 여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 그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 누구시다? 메시아, 참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그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그 교환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좀 암송을 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꾸심? 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다. 이게 여러분 참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물이 포도주로 바꾼다. 바로 그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으로 세상에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예,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자, 왕의 누구를 고쳐요? 거기에 다 나왔습니다. 왕의 뭐예요?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와 같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우리가 많이 봤죠.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명절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 옆으로 해가지고 베데스다 목가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몇 년 된 병자를 고치죠. 예, 어떤 분이 38하니까 눈이 번쩍 뜨네. 아, 38 광땡이나. 예, 38 몇 년 된 환자? 38년 된 환자예요. 신방을 가다 보면 그냥 허공만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 점점 몸이 지금 30명이 훨씬 넘습니다. 거동을 못합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명절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환자 38년 된 병자를 통해 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영육간의 참된 치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은 참 좋은 의사,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나 참 의료시설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환우들 고친 이 장면은 그 당시 센세이션이에요. 엄청난 역사죠. 그것도 38년 된 이 환우가 주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바로 단지 질병에서 사람들을 고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신 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뭐가 나오죠? 오병이어 일으키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걸으시죠? 물 위로 걸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이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을 얼른 한번 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놀라운 장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을 초월하시는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요한복음 9장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 자, 몇 구절만 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에 자 9장을 다 찾으셨나요? 예. 자, 우리 몇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 7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2절 시작.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나면서 웃다 볼 보지 못하는 오늘 이 맹인된 이를 고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장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11장 저 뒤에 33절로부터 같이 보십니다. 자, 33절로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사는 이 놀라운 자리, 바로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이심을,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독특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냐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이다, 이런 표현으로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번 난에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자, 다 얻으십시오. 자, 시작.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이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자, 7가지입니다. 나는 이다, 7가지 표현입니다. 자, 여기 선언해 보십시오. 첫째는 뭐죠? 나는, 아멘.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는 거기 보면 하나같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죠. 에고에임이라고 헬라말로 좀 어려운 말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이 뭐예요?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참된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도 8장에도 나오잖아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나는 뭐예요? 양의 문입니다. 유일한 문이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네 번째, 나는 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목자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다 암송하죠. 자,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길입니다. 나는 진리입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것이죠. 엄청난 놀라운 권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만이 참된 생명과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처럼 7가지 표적과 7가지 에고 에이미, 따라합시다. 이왕 오늘 공부한 거니까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나는 무엇이다 해가지고 이걸 좀 다음에 누가 다 표적 7가지 에고 에이미 7가지 암송하는 사람은 한번 좀 발표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나요? 김수미 권사님, 정 안 되면 부부가 함께 나와가지고 김혁 장로님은 표적을 7가지, 김수미 권사님은 나는 이다.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죽기 내기로 읽자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죽기 내기로 읽다가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 한번 로마서에 어디 나오죠? 자 누가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이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자 로마서입니다. 미안합니다. 로마서 자 10장 다 같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다 찾으셨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올해 여러분 정말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형주 집사님 올해 네 분에게 참 귀한 직분도 맡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앞으로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하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하며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부부가 이 날마다 솟는 이 샘물을 보시면서 또 아침에 물된 동산이 따끈따끈하게 8시 20분에 배달됩니다. 그 물된 동산을 살펴보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을 의지해 나가는 이런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참 젊은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오늘 수미 권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아름다워요.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를 잘 묵상하고 거기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제가 다음 달에 이 총회 동문 수련회 때 이제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참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발바닥 목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신방을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조금 이제 경륜이 깊어져 가니까 어떤 스킬적인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아침에 한 1시간 큐티를 합니다. 교육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그 날에 포함된 이 날샘을 펴가지고 함께 의논을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뿜어댄 교회가 있어요. 이 베레아 교회, 이게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2단에서 다 따갔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11절에 다 같이 한번 얻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17장 11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무엇함으로 상고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익히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아름다운 그 교들보다도 더 신사적, 여기는 더 너그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무엇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 이 상고란 말은 집중한다는 말이거든요. 판다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파는 것.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다 얻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1장에 보시면, 자, 얼른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여기저기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어디 나와 있나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예,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 그 히브리서 4장, 미안합니다. 4장 내가 잘못 찾았어요. 4장 12절입니다. 자, 12절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모르면 저 황 박사님, 예? 적어도 파파뉴기니아 언어 박사인데, 자, 모르면 거기서 즉각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같이 한번 봅니다. 119편. 자, 시편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편 119편. 저 뒤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05절입니다. 자, 105절 다 얻으셨습니까? 예, 119편 105절. 자, 105절 다 얻으셨나요?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내 바로 앞에 등이 되어서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우리에게 목표를 늘 선명하게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려가 16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려가서 119편 165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라 생각합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를 때를 따라 그때마다 무슨 은혜가 있다?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돕는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삼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 위대한 무기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는 그 말씀을 보여잡는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 뭐가 안 된다고 위축되고 낙심하고 그렇게 참으로 망망대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장 최악의 것을 최상의 것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동성교회가 한번 부흥을 좀 일으켜보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30절로 2장 30절에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아니에요. 이제 동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자, 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사무엘상 제가 몇 장을 했죠? 2장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30절 다 얻으셨나요? 자, 다 같이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생을 바뀐 사람이 있어요. 리틀 엘릭이라고 하는 프랑스 올림픽 때, 이분이 당시 영국의 대표 선수인데, 이분이 예선이 100m 유명한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주일날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틀 엘릭이 주일날, 여러분, 운동장 가야 될까요? 교회 가야 될까요? 거짓말도 잘하네. 운동장 가야 될까요? 교회 가야 될까요? 친정 가야 될까요? 교회 가야 될까요? 말로만. 리틀 엘릭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놀러 가지 않고 예선 치르지 않고 예배당에 갔어요. 다음날 영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편협된 그리스도인, 조국을 배신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세계 기록 보유자가 그 선수로 결승에 나가지 못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제가 이건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합니다. 400m, 아마 계주였던 것 같아요. 400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 선수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00이 주종목이 아닌데 리틀 엘릭이 여기에 뽑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트랙에 들어갈 때요, 이제 잠깐 준비하는데 마사지사가 그에게 쪽지를 하나를 줬어요. 뭘 줬어요? 쪽지를.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쓰여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리틀 엘릭은 그 쪽지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400m 달리기의 기록을, 세계 기록을 갈아쳤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가진 고생을 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 수용소 안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용소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순교했지만 그의 삶을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가지 두 가지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 저를 보시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면 얼른 컨닝을 해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 생명. 바이오입니까? 조예입니까? 조예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느 교도 이 정도 알면 여러분도 수준 있는, 우리 박형제 맞아요? 수준 있는 조예도 알고 바이오도 알고. 그러면 표적은 뭐라고 얘기했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줌으로 항상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다. 에고 에이미도 나는 이다. 이것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학생들, 자, 다시 한번 7가지 표적을 보십시다. 첫째는 어떤 표적?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사는. 세 번째는 38년 된 절망촌에 사는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일어났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시는. 여섯 번째는 잘 안 들려요. 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죠. 그게 바로 그분은, 그 눈을 고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의 살리심이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또 에고 에이미를 들어갑니다.
7가지 에고에이미. 첫째가 뭡니까? 예, 자,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죠. 첫째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와가지고 참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기초를 다시 파야 됩니다.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경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죽기 내기로 성경 봅시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뭐 성경을 3독했다 5독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상이 있습니다. 죽기 내기로 성경 봅시다. 형제형제 적어도 1독은 해야 되겠지, 그죠? 죽기 내기, 아내와 함께 퇴근하거든,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죽기 내기로 성경을 읽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그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황정기 선교사님이 파파뉴기아 언어로 구약과 신약 다 했죠. 이걸 신약만 하셨나?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좀 더 은혜에 맞지 알면, 누가 그러더라? 누가 헬라어를 다시 보겠다 그랬나요? 히브리어를 다시 누가 그랬나요? 목사님이 그러셨나?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김혁 장로님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을 뜨겁게 갈망합시다. 아멘. 한번 마지막 하고 마칩니다. 너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정말 성경이, 오늘 김승 권사인데 은혜 받았어. 기도에 바울이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어. 다시 보게 됨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사회에 나오실 때까지 2, 3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성경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이 은혜 앞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한 3, 4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